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속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부터 주 앞에 나오게 하시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소유가 아니요 주님의 소유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분주하게 살아갔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요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고 또 평안이 없으며 우리의 위로와 그 힘이 되는 것이 없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을 이룰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기준이 서로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음식이나 절기 같은 사안을 두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채소만 먹는, 그리고 특정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사이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견해를 시시비비로 판가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믿음이 강한 자이든 모두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마지못해 참아 주는 것을 넘어서 동등한 형제로 기쁘게 환대하라고 권면했죠.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본질적이지 않는 일에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며,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음식도 먹고 또 날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목적에 따라 인생을 둘로 구분합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인생이냐, 이 둘로 나누죠.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나를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과 주님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요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하라고 할까요?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나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 이유를 이사야에서 가져오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위한다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목적에 순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인생의 목적에 따라 좌우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다면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불행한 인생의 배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 또는 이 세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목적이라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행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복 자체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나의 목숨을 잃어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목숨을 얻어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와 상실이 목적에 따라 변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본 것이라면 지금 9절 말씀은 주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어떻게 다스리시죠? 저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교회를 통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악에 대한 형벌과 선에 대한 보상의 권한은 모두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 때는 그의 결말은 상실과 불행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또는 주님을 위해 죽을 때 비로소 잃었던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참된 통치자이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자유가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요 오늘 또 살아가게 하는 그 용기와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때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곧 생명이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언제든지 변하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주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오늘도 또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